아멘. 네,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하나가 말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접하면서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간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혼자 드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색하죠. 또 옆에 아까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가족 구성원 중에 예배를 잘 안 드리시는 분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시도할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충북 괴산에요, 한 지자체에서 행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행사가 뭐였냐면 초대형 가마솥 프로젝트였어요. 이 충북 괴산에서 초대형 가마솥을 만드는데 당시 세계 최고 가장 큰 조리 기구를 만들어서 기네스북에 올리는 게 이 지자체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가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가 들었을 것 같으세요? 5억이 들었어요. 몇백억은 너무 소신데 몇백억은 너무하죠. 5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만 5억을 통해 가마솥을 만드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 국민들의 성금을 걷었어요. 그 성금이 자그마치 2억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모금운동을 벌였고 이 재료인 고철까지 받아서 2억까지 포함된 5억으로 이 가마솥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가마솥 크기가 어떻게 됐느냐? 무려 43.5톤이었어요. 주철이 그렇게 들었어요. 또 지름은 5m 68, 그리고 높이는 2m 20, 둘레는 17.8m. 자, 두께가 중요한데 두께가 몇 센치였을 것 같으세요? 7cm. 굉장히 두껍죠. 자, 이게 2005년 7월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괴산에 고추유통센터라고 하는 그 앞에 설치가 되었어요. 자, 가마솥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해서 요청을 이제 했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말이죠. 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됐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호주에 이것보다 큰 질그릇으로 만든 솥이 있더라는 거죠. 이 지자체가 뭘 첫 번째부터 잘못했을까요? 세계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그 질그릇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 행사를 진행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가 있죠. 자, 이미 원래 목표했던 기네스북에는 등재가 안 됐어요. 이 행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어색해졌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한해진 이 관계자들이요, 지역 축제 때 이 초대형 가마솥을 활용하기로 묘안을 짰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만든 거예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을 해서 이것으로 지역 우리 알려보자, 홍보해보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역시 어떻게 됐을까요? 무산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무산이 됐을 것 같으세요? 그냥 비빔밥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무산이 됐을까요? 문제는 아까 몇 센치라고 했죠? 7cm. 이것을 만들 때 과학적인 것, 그것들을 통해서 이 열이 골고루 분산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가마솥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막상 밥을 했더니 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비빔밥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더 무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옥수수를 찧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을 해봤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2008년 이후부터는 방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같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10년 동안 이 엄청난 크기의 몸값을 자랑하는 가마솥이 버리다시피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당시 지자체의 어떤 치적 쌓기 그리고 전시 행정이 문제였다라고 지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코로나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방향성에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현재 우리 몸된 교회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욕합니다. 그게 다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일까요? 또 그 운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마치 전시행정처럼 행사 위주의 교회들, 그리고 어떤 치적 쌓기를 했던 그 교회들,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쓰임 받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보다 인간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했던, 또 교회의 규모를 드러내기 위했던 어떤 자신들의 업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러한 인간적인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다우면 될 뿐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우면 될 뿐이에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에 세상에서 우리는 욕을 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12명의 성경 인물 중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9번째입니다. 이 9번째 성경 인물, 하나님의 용사,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의 페르시아식 이름은요, 별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불려졌던 게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그렇다면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에스더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다사예요. 이 바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식의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더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다사의 뜻은 뭘까요? 하다사의 뜻은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로 하다사라고 불렸던 이 에스더, 2장 7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의 외모를 성경이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다윗을 말할 때도 그래요.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죠.
그처럼 정말 당시에 또 오늘날 우리가 혹여나 에스더를 실제로 대면했을 때 그가 용모가 곱고 정말 아리따웠을 거다라고 예측할 만한 용모를 가진 게 바로 오늘 하다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다사 부모가 죽은 후에 누가 딸처럼 키우게 됩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딸처럼 키우게 되죠. 하다사를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다사에게 모르드게는 마치 아빠와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 또 어땠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에서 굉장히 크게 영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다사를 키우면서 하다사에게 굉장한 큰 영감을 주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에스더 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에스더 2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여러분 어디 족속입니까? 베냐민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로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같이 사로잡혀 갔던 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삶에서 어찌 보면 자유를 잃어버린 호로입니다. 그가 꼬리표가 있지요. 유다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있어요. 그 꼬리표 때문에 커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모르드게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키웠다? 하다사를 키웠다. 또 하다사를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되는 이름이 이제 변경되죠. 무엇으로? 에스더로 만들었다. 그것이 이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삶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가장 큰 자기가 이뤘던 성과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기쁨이 계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 즐거움이 계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쁘고 즐거움이 잠시뿐이게 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말씀에서 보면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라고 하죠.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 한번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만이 뭔가를 작정합니다. 그 작정한 게 뭐냐?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어떡하다고 합니까? 부족하다라고 해요. 모르드게를 왜 죽이려고 했냐? 모르드게가 소위 하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하만이 지나가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인사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인사가 그냥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가 아니에요. 마치 신과 같이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던, 경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유대인, 즉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을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서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이라고 하죠.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멸하자고 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 그게 지금 누구의 목적이 된 거예요? 하만의 목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에스더 3장 9절을 보면 하만이요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 9절 보도록 하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요거는 냅두고 저걸 풀어주세요. 저거는 풀어야지 내가 보지. 이게 같이 먹으니까 리모컨을 잘해야 돼. 왜냐면 이게 얼굴이 제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잠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말씀에서 보면 이래요. 9절에서 조서를 내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하만의 이 일을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 어떨 것 같아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지위를 누가 높인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높인 거예요. 왜 높였을까요? 유추해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기에 이 하만이 요구하는 조서가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이 납득될 어떤 형식이 있었을 거야. 사람이 아니까 이렇게 말하면 왕이 이 말대로 따라줄 거야. 분명히 그것을 하만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기에 왕에게 자기의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 유리한 증언을 하니 자, 문제가 생기죠. 자, 에스더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3장 13절을 보면 12째 달 곧 아더월 13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느헤미야 때도 얘기를 했지만 종교력이 있고 민속력이 있고 또 태양력이 있는데요. 이 아달월 이게 뭐냐면 12월이에요. 12월 13일 날 어떤 것이냐 한날에 모든 유다인 남녀노소를 물론 막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하루에 하루 동안 죽일 수 있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허락이 되느냐? 자, 7절을 보면 왕 제12년 첫 달이라고 하죠. 첫째 달 1월 13일 날 이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이 조서가 모든 바삿, 즉 페르시아 모든 나라 안에 왕의 조서가 반포가 돼요. 1월 13일 날 반포된 내용이 뭐냐? 12월 13일. 몇 개월 뒤입니까? 몇 개월 뒤에요. 1월 13일 날 반포가 됐는데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몇 개월 남았어요? 11개월. 11개월 뒤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거다라고 하는 조서가 온 나라 전역에 반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11개월이 있어요. 11개월 동안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말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말씀에서 1절 같이 한번 15절도 한번 보도록 하죠. 15절을 먼저 보면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 수산은 수도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데 수도에서 반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반포가 됩니다. 그랬더니 왕은 하만과 앉아 마시되 자, 하만이 지금 반포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의 옆에 쫙 달라붙어 있어요. 왕은 하만 말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수산성이 어떻다고 합니까? 어지럽다고 하죠. 어지럽다는 이 상황. 유대인들이 일대 대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수산성에 살던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과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물려 오늘 성도와 교회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온갖 매체에서 교회를 마치 마녀 사냥하듯 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위축되고 이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지러운 상황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데, 나라와 또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면 교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응하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찾고 우리들 삶에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볼 만한 게, 유대인 학살에 대한 왕의 조서가 지금 내려졌어요. 언제 내려졌어요? 몇 월 며칠? 1월 13일에 내려졌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이때까지 동정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친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대인들이 또 착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정도 많이 얻었던 유대인들이지만 지금 나라의 조서가 반포가 됐습니다. 언제 온 유대인을 죽이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지현 집사님이 페르시아인이에요. 11개월 후에 저는 유대인인데 저하고 친밀하게 지내다가 혹여나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 가지가 들어요. 나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되나? 또는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11개월 후에 나도 어떻게 되겠다? 죽을 수 있어. 그런 위협이 느껴지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슬그머니 교회를 향한, 이 유대인을 향한 동정을 슬며시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다행이죠. 분명히 친밀한 관계였고 동정하던 관계였던 페르시아인들이, 또 페르시아에 살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정의 손길을 끊는 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공격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멸시하고 욕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조서가 내려지기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조서 이전에는 동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던 유대인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조서 이후에는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남은 11개월이요, 비극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오늘 교회와 성도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행했던 일들, 성도들이 행했던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교회를 다니진 않다 할지라도 교회를 인정하고 동정하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동정하던 손길을 이제는 슬며시 끊어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멸시하고 욕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당면할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기존에 우리 성도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대상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 했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온 세상에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났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건 당연히 자명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매체를 보면요, 신천지가 역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만희는 절하는데 정광훈은 점점점.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신천지보다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위급하고도 급박한 상황을 목전에 둔 모르드게입니다. 위급하고도 긴급한 상황을 목전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그 모든 일을 알고, 자, 모든 일을 압니다. 조서의 내용도 알았고 하만이 어떻게 했는지, 그 배후의 세력이 무엇인지,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드게가 모두 다 알게 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에 보면 모든 일을 알고 첫째, 무엇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 찢는 행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행위입니다. 즉 모르드게가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애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민족이 또 한국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정치적인 라인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대변해서 뭔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겁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애통하고 있을 때에 또 모르드게 두 번째로 무엇을 합니까? 굵은 무엇을 입어요? 베옷을 입어요. 이 굵은 베옷은 우리나라 정서와 똑같죠. 우리나라 정서에서 베옷을 입을 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족이나 혈육을 잃었을 때, 신지를 잃었을 때 베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 큰 슬픔을 맞이할 때 입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 베옷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도와주시고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입었던 게 바로 오늘 베옷이었어요. 이 베옷을 입을 때 이스라엘 이 성경에서 보면 쌍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베옷만 입진 않아요. 베옷 입을 땐 똑같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 세 번째예요. 그게 세 번째 뭡니까? 뭘 뒤집었습니까? 재를 뒤집었어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혹시 아세요? 3단 콤보가 나옵니다. 성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3단 콤보가 나오는데 오늘 하나는 안 나와요. 그 하나가 베옷을 입는 거고, 하나가 재를 뒤집어 쓰는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나오진 않지만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머리를 미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민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상투를 자른다는 것은 생명을 해하는 거하고 똑같았죠. 같은 의미예요. 오늘 이 모르드게는 머리를 밀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성중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 비극적인 현실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몸부림이었어요. 그 몸부림은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있었고, 그리고 다가올 환란의 심각성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이 아이와 같은 모습, 지난주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느헤미야하고 같죠. 나라와 민족이 성벽이 회파되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울게 됩니다. 오늘 비등한 모습이 누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자를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가 소수인다 할지라도 그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능력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4장 8절을 보면 에스더에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를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하나는 지금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전합니다. 근데 그 전하면서 두 번째 어떤 행동을 요청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왕에게 나가라.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빌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가서 빌어봐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4장 3절에 보세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에 누운 자가 어떻다고 합니까? 무수하다. 유다인이라고 한다면 통탄에 애통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행동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면서 이들이 지금 기댈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누구입니까? 에스더였어요. 에스더에게 전달했더니 이 에스더의 반응,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말씀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중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외워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에서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어떻다라고 합니까? 다 안다. 다시 말해 지금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건 이미 사람들이 다 알만한 것이다 라고 밑에 저변에 깔고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금규를 내밀지 않았을 때에 나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닥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가 분명히 말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왕후대는 당신이 나서줘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를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어요. 그들에게는 삶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타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위기 앞에 에스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 에스더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약한 변명이지 않을까?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나?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왕후가 이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받았냐면요. 말씀에서 보면 우리 잠깐 보도록 하죠.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은총을 받았다라고 해요. 왕이 에스더를 다른 왕후들 중에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다면 왕 앞에 나가는 방법이 정말 없었을까요?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왕 앞에 등장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지만 왕 앞에 나가기 위한 이 왕궁 안에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에 따라서 이 왕으로서 자격이 돼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왕에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대답하는 이 11절의 대답은요, 방법을 찾지 않고 있어요. 내가 왕후 자리에 얻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더가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나약하죠. 에스더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닌데 왕의 사랑받는 왕후였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실을 찾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한국교회가 처한 이 상황을 마주하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서기도 애매한 거예요. 이미 교회가 본질로서 나섰다면 되는데, 본질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모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교회가 욕먹진 않을 거예요.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것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 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대처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는 에스더의 모습처럼 구실을 찾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그냥 조용히 우리 기도하고 그냥 예배만 드려야지. 이렇게 약한 모습만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디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인터넷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비록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공동체의 힘을 키울 때에 그것이 첫 시발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나약한 반응을 보고 있던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느냐, 13절 같이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모르드게는 딱 간파한 거예요. 너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너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말이죠. 이 경고의 메시지의 요점이 무엇이냐? 에스더, 너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왜 에스더가 진퇴양난이냐? 12월 13일이 되죠. 자, 그러면 모든 유다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지금 왕후에 되면서 현재까지 자신의 출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혈육이 어떤 핏줄에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의 명령 때문에 비밀로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다인들을 죽여나갈 때에 12월 13일 날 에스더의 정체가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겠죠. 그럼 에스더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가 왕 앞에 나가서 죽든 왕 앞에 나가지 않고 너의 안전을 도모해서 나중에 12월 13일 날 죽든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죽을 거야. 너 어떤 걸 택할래?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14절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요, 모르드게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이때에 내가, 에스더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가 아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게 될 때 너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너에게 영광인데, 너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누가 유다인들을 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엄중한 경고가 무엇이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된다요? 멸망하리라. 너가 하나님의 도구답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가 말씀에 적용한 것처럼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우리에게 적용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답게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도구화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끝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언제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때가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약간 이 질문 형식으로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모르드게가 그냥 추상적으로 질문 형식을 빌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당연히 이때를 위함이야 라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가 용모가 빼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삼촌으로서 너에게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친 그런 지혜 때문이 아니라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야. 왜냐? 너를 지금 사용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유와 구실을 이때까지 찾고 있던 에스더가 심중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되죠. 에스더에게요, 이런 신앙의 선배요, 마땅히 따를 수 있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오늘 에스더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더는요, 왕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는 여전히 그녀에게 아버지였고 영적인 스승이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모르드게로부터 받은 은혜를 에스더는 잊지 않았죠. 여러분, 말씀에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 겹줄은 여러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동역의 끈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면 무너집니다. 온라인 예배, 이것이 대안은 아니에요. 대안으로서 온라인 예배가 지속이 되면요, 성도의 신앙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실제 성도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합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앙생활 혼자서 할 때 영적 승리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내 주위에 영적으로 방법을 찾기보다 내가 지금 구실을 찾고 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의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영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모르드게가 내 주위에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가 혹여나 신앙적으로 좀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 신앙적으로 저 바닥에 내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허우적 되죠. 허우적만 됩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쳐야죠. 내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소리쳐야죠. 마찬가지예요. 내 주위에 모르드게가 있다면 소리쳤을 때 붙잡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주위에 모르드게가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갈 때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모르드게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내게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그를 통하여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에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의 모르드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았던 이 모르드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변화가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든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든 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맺고 있는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되었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충성된 일꾼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면요,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행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하잖아요. 1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지금 4장 17절까지 여러분 쭉 보면 4장 17절이 중간이에요. 뭐가 중간이냐? 17절까지는 누가 주인공 같을까요?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에요. 17절까지는.
17절까지 보면 야, 모르드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17절 이후부터는 주인공이 중심 인물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누구로요? 에스더로 뒤집혀요. 이전까지는 유다 민족의 멸절이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중심 역할을 한 인물이 모르드게였다라고 한다면 이후부터는 에스더가 드디어 이 모르드게의 설득에 응하여서 민족 구원에 힘을 쓰게 됩니다. 소극적인 이미지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적극적인 이미지로 변화되게 되죠. 우리 말씀을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로서 그 9번째 되는 인물이었던 에스더를 살폈습니다. 때를 분별한 사람 에스더라고 하는 제목이죠. 오늘 16절에 보는 것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에스더는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이죠. 개인과 가정, 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용사요, 참된 예배의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때를 위함일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코로나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도구로 쓰임받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곡으로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에스더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에게 허락된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을 하죠. 그 결단으로 반응하여서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덮으세요. 하나님이 에스더와 동행하십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분명히 본단 말이에요. 왕 앞에 에스더가 나왔어요. 그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죽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5장을 보면요, 말씀의 5장 2절에 이렇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어떻다라고 합니까?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내민 걸까요?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만약에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이 5장 2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받지 않고 나온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민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은혜의 때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 건데요, 영적 비밀 하나만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인물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있습니다. 말씀에 깨달은 자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전에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면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유를 찾던 모습이었죠. 부실을 찾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각오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좋지요. 그러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도 요구하실 때에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였던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로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은성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